엘리사가 무척 관심을 가졌던 한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을 했고 또 자기의 집을 증축해서 엘리사가 자유스럽게 지나다니며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남편과 의논해서 그렇게 공간도 제공을 하고 거기 침상과 책상, 그래서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쉬기도 하고 또 나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진 그 집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서 아이가 생겨나게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는 중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해서 엘리사에게로 쫓아가. 그 엘리사가 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고 그 가정에 부활의 기쁨을 주었던 가정인데, 이렇게 7년 기근이 임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엘리사가 특별히 이 여인에게 가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노라고 7년 동안 이곳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줄 때 이 여인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순종해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는 그 엄청난 이적만 베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서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그리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그 믿음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가르치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그의 이적 가운데 잘 활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근을 7년 동안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엘리사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그 위기를 넘길 뿐 아니라 위기 이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었는데 그것까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분석가는 아니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그 기근이 임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은
그냥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영적 상태를 비추는 하나님의 경고로 자주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말씀의 기근이, 신명기 28장에서는 불순종의 결과로 기근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엘리사는 시대를 읽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고 대처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주 깊어지고 있고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고 믿음의 위기가 이 세대를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령 믿음의 사람이라면 뉴스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그런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거할 만한 곳으로 가라.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나름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떠난다는 것이 아직 실현되어진 기근도 아닌데 그저 선지자의 말만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쉬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도 하고 지금의 상태를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가 온 후에 버티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의 힘이지만 그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예비하고 미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 살 길을 찾아 움직일 줄 아는 것이, 그게 영적 통찰력을 가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순종의 길을 열어주는 탁월함을 보여줬습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왜 떠났습니까? 이전에 엘리사를 섬기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엘리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쳐지지 않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앞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따뜻함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은 이렇게 전가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가짜 열심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만 진짜 믿음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이렇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였습니다. 7년 동안 평안한 집을 어느 정도 웬만큼 버틸 수 있는 그 넉넉한 집을 그냥 버려두고 말씀을 따라 무조건 떠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거할 만한 곳 그랬는데 이 여인이 선택한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타국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재산도 포기하고 삶의 터전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불안함이 그에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사가 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미 경험한 믿음의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을 따라 보여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영적인 놀라움을 이 여인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전염시키는 그런 엘리사의 믿음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딸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엘리사는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지진하게 그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감당치 못해서 허덕이고 있을 때도 있지만 심지어는 등을 돌리고 아픈 그런 손톱을 드러내는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모든 재산이 없어집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7년 그 때를 완전히 마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7년이라고 한 것을 헤아리고 그 7년 이후에 무작정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이 기근이 다 끝나고 풍족해진 때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지내자마자 돌아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와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억울함을 이제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왕이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땅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게하시에게 이 여인의 얘기가 진짜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때 자기가 엘리사와 함께 지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엘리사가 그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낸 것까지 다 얘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이 여인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자기 앞에 딱 벌어진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늦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거 뭔가 뒤틀렸구나. 이거 이대로 내 거 다 뺏기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말 풀어주실 수 있을까?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이 나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절망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이렇게 절망하거나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 왕이 열려있는 시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엘리사의 사환인 이 게하시와 이 왕이 의논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7년 환란을 겪으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그 땅에도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시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게하시와 왕이 이런 의논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하나님이 풀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 회복을 보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마음껏 복을 주시는 것을 오늘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들은 왕이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그 땅의 소출도 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년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땅의 주인이 돌아왔으니 그 땅을 돌려주라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땅에서 농사해서 소출을 얻은 것을 따져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났어요.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졌던 아니면 좋은 의도를 가졌던 아니면 호구지책으로 가졌던 그 땅에서 소출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소출, 그 빈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만들어냈던 그 소출을 다 계산해 가지고 이 돌아온 여인에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 수확까지 보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일하지 않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할 때에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빚지게 만들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는 경작하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내가 내 손에 쥐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엘리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소한 일 같지만 이 소소한 일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믿음을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삶,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믿음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정을 살립니다. 믿음의 목회자는 교회를 살립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살립니다. 엘리사의 믿음은 한 가정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가정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면 얼마든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기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돈의 기근, 사랑의 기근, 진리의 기근, 말씀의 기근.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먼저 무릎 꿇는 사람, 세상이 괜찮다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눈앞에 손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지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계산하여 내가 일하지 않은 그 소출까지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세상의 왕을 동원하고 그리고 게하시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믿음을 따라 견디고 이겨낸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지금 들고 계시다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왕을 동원하고 이 놀라운 계산법을 따져서 이 여인의 가정에 쏟아 부어 주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지자가 중요하고 그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떠났던 그 허허 벌판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믿음의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권력을 동원하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빈손에 가득 채워주시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슴에 꼭 담고 우리가 이 세상 바라보며 실망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머리가 딱딱 아플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며 준비한 모든 복을 쏟아 부을 때 가득 내 삶 속에서 받아낼 줄 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